세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을 영광 얻게 하시려고 이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참 아름다워요. 네. 이제 가을이라서 단풍놀이 가죠. 다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데 참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낙엽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 참 아름다워서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이제 얼마나 이제 알게 되느냐. 알아지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양식입니다. 또한 오늘로부터 이제 새벽을 통해 피조물로 통하여 나타내 주신 양식을 나누게 하시는데 오늘 요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저 읽어내려 가지 마시고 여기서 피조물이 몇 번 나오나 보십시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시되,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이 새벽마다 일용 양식을 주시되 각자의 그 영적 단계에 따라서 양식이 공급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젖으로 먹을 것이고, 어떤 이는 밥으로 먹을 것이고, 어떤 이는 꿀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글자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죠. 그러나 예수, 우리가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쁘다 보니, 힘들다 보니, 또 신경 쓸 일이 생기다 보니 또다시 육신 걱정, 세상 걱정. 요새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뭐 감사거리가 나옵니까? 뉴스 틀어보니 머리만 아프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가 복받을만 하면 선한 자를 세우실 것이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면 여전히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건 정해진 이치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 욕심대로만 거짓되고 제멋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악한 대통령이 서게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그 열왕들 세우신 걸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잠자는 자리에, 게으른 자리에, 그리고 육신만 생각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성령 받았다 해서, 뭐 충만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항상 깨어 있습니까? 육신 생활하다 보니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되지. 특히나 성령 안에서 살 때에 평안만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이 순풍에 돛단 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배에 예수님 타셨으니까 신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자. 자기네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갔지만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쳤고 결국엔 침몰 직전까지 가지요. 오늘도 내가 뭐 꽤나 잘하면 다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베드로처럼 죽을지라도 쉽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부른다 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뭐냐 너 잘났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버려라. 네가 최고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아니요. 네가 되면 안 된다. 근데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서요. 내가 된다고 하는 사람 찍어요.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신 자들에게 나타내신 양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가서에서는 용사의 믿음을 가진 자로 나타내지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다가 또 혹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들어서 나 죽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케 하사 또 사해 주시니 용서받은 죄 그 죄가 있으므로 이제 여태까지 일한 상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요. 용사 같은 믿음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오늘 말씀과 또 일치되는 말씀들이니까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예, 새벽 나왔어요. 누가 나오게 했습니까? 청년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힘없어서 못 나와요. 어린아이들, 깐난아이들 못 나와요. 그러나 청년들은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가 매일같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나를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여, 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주여, 또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주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내 힘으로 살면 안 돼. 그래봐야 실패해요. 잘되면 기고만장.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고만장한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 내가 읽고 목사 설교 듣고 이제 내 열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대단한 인물로 등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략인 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 빠져서 마냥 좋아하는데 곧 이제 주를 부인하는 날이 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 오늘도 늘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성령을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라서 저들만 주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왜 그럼 멸망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여기는가? 나를 가지고 구원을 입히신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숨쉬니 내가 살고 밥 먹으니 내가 살고 돈 벌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오늘도 거룩한 옷이 뭐예요? 우리들의 생활이지요.
세상과 짝짝꿍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오늘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갖 거짓말, 이런 건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목사들처럼 가운을 입고 성가대들처럼 가운을 입고 저 신부들처럼 천주교의 신부들처럼 뭐 그런 제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옷입니까? 말하는 것이랑 행동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적이 아니요, 육적이 아니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하는 그들이, 생활이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죠. 즐거이 헌신한다. 오늘도 모든 일에 나를 희생하는 것이지. 같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남이 어떻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위험합니까? 길 가다가도 누가 뒤통수 때릴까봐 겁나고, 건물 무너질까봐 겁나고, 사고 날까 겁나고, 법들을 지키지를 아니하고 양심들을 쓰지 아니하니,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한다. 내가 어디 직장을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특히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요. 저도 아파봐서 압니다.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늘 말합니다.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가. 조그만 언덕만 올라가면 힘들어가 숨이 차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병든, 그렇게 병들게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건하게 하셨어. 되어지는 일마다 감당하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참 내 하는 일을 어떻게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병들면 병원밖에 갈 수 없습니다. 헌신한다. 나를 불사르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즐거이, 왜? 그게 영광거리인데 뭐 상거리인데 그걸 깨달으니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제 청년의 자리에서 더 한 단계 신부의 믿음을 향하여 나오는 거죠. 청년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또 새벽 깨우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할 때도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신부의 단계로, 네. 이번에 나누게 하실 말씀은 2006년도에 우리 동산 수련회를 열게 하셔서 그때는 주제가 피조물로 통하여 나타내신 교훈이라고 그때의 믿음은 저도 그렇잖아요. 계속 자라니까 교훈이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피조물로 통하여 나타내 주신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들 많죠. 오늘도 이 정리된 이 양식의 첫 번째 서론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단풍놀이를 가보면 자연경관이 좋다고 탄성들을 하죠. 학교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양식으로 먹었다면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근데 오늘 목사들의 입에서도 순식간에 자연 하니 그가 이 성경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요.
잘못 배운 것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쓰니까 교인들도 여전히 자연이 아름답다. 뭐 자연은 스스로 생긴 게 자연인데 어떻게 스스로 생겼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도 자연이라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나 이 개신교나 그냥 마구잡이로 뭐 자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스스로 생긴 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 마귀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마귀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그냥 생긴 거야. 이제 벌써 우리 동산의 식구들은 이게 고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튀어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 인정하고 내가 아직도 머리로 알았구나. 이게 성령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져야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이제 여태까지 써왔던 거니까 잘못하면은 실수를 금방 인정하고 고쳐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이 만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곧바로 실은 잘못한 거 없는데 뭘 트집지 않느냐고 따지죠. 오늘날 자연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수가 되어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모든 게 자연을 돌아간다는 거. 자연이 내가 뭐든지 잘하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요 지경입니까? 이렇게 힘든 때가 왔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때가 왔음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도 못 가는데 예배당 못 가는 것을 갖다 한탄합니다. 아니요. 이제 예배당 못 가도 내 안에 양식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도 성경을 양식으로 또 받을 수가 있고 잘하면 아니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내 신앙의 단계를 청년의 단계로 끌어주는 말씀이요. 이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중심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럼 오늘 18절에 생각한대 그럽니다. 자,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생각하세요. 현재의 뭐요? 고난은. 자, 여러분 고난 받고 있습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생활, 생명 역사 하고 있는데 고난 왜 왔습니까? 이 고난은 환난과 핍박이에요. 나는 믿어져서 좋아서 기뻐서 나가는데 남편이란 잡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미쳤군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신의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라. 자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엄마 그러지 마요. 우리 그냥 집에서 재미나게 살아요. 그러면 성경 붙들고 살라고 그래요. 힘든데. 그건 견디기 쉬워요. 이제 우리가 세상 나갑니다. 세상 나가면은 누가 우리를 달리 보나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 이상한 말이 그 인터넷에 떠돌아요. 댓글에 개독.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 예수 믿는 것들 개독. 너무나 욕먹이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라는 거예요. 개 같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파당이 일어나고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어지게 하신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나가려다 보니까 오만 소리 듣지요. 엉터리 같은 것들 거짓 같은 것들이 우리를 욕을 하죠.
여러분 욕먹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는 방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회방문다. 유대인들이 회방문다. 이것들 이런 모임 못 가지게 또 가는 사람들 차단시켜버립니다. 가지 마라. 이상한 데다. 잘못된 데다. 잘못되면 지네들이 잘못된 거지. 자기들 왕국을 세워놓고서는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래버립니다. 그럼 지가 왕이 되는 거고 자기 왕국들을 세워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목사들. 이걸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못 봐요? 이 현재의 고난 있습니까? 이제 이번엔 양식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 벙어리 귀신들이 나와요. 이제 7 귀신도 나타내 드릴 건데 벙어리 귀신이 나와요.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한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한번 봐야 돼요. 믿어지게 하신 복음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깨닫게 하신 진리의 양식을 왜 못합니까? 물론 갓난아이 어린아이 때에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실수합니다. 청년의 믿음 있을 때에는 힘있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부의 믿음에 있을 때 유방에서 젖이 나와야 돼요. 그게 생명 살려요. 청년 때는 생명 못 살려요. 내게 깨닫게 하신 거 힘있게 말은 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는 없어요. 그냥 말을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은 본다는 거예요. 야, 힘들어도 좁은 길이요, 흡착한 길이요. 이게 생명길이야, 영광의 길이야.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도다. 나오는 거죠. 왜?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게 낫거든요. 억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시면서 피조물 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 아니다.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그리고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 이게 보입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요. 자기 자신이 청년의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용사의 믿음까지 자라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이거 보이게 하시네요. 그래 근본에 이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내신 이 양식이 나를 용사의 믿음, 청년의 믿음 내가 살고 있었나? 그 다음에 단계가 신부지. 막바로 주님의 신부입니까? 자라나게 하셔서 신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과정도 없이 무조건 목적이 도달합니까? 오늘 새벽에 하여튼 이 새벽 시간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주신 말씀만 받아가세요.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생각대로 뭐 이렇게 작성되게 하셨지만 이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저 증거할 뿐입니다. 나와서 받게 하셔서 내 신앙,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 이제 이 피조물로 통해 주신 이 양식을 받게 하셔서 청년의 믿음, 용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23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예,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지금 처음 열매, 예, 처음 열매. 이게 무슨 열매예요?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부의 믿음을 거쳐서 14만 4천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순교자예요. 신부의 믿음에 이른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뭘 탄식합니까? 에? 지금 여러분 무슨 탄식합니까? 저 한 생명을 어찌할꼬, 내 남편의 영을 어찌할꼬, 내 자식의 저 60년 사지버때 멀쩡해가지고 정신상태 보니 사는 거 보니 기가 막혀. 탄식 안 나옵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26절에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뭐야? 알지 못하나. 그저 육신의 것만 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요. 어서 양식 받아. 어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27절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뭘 강구하시니. 예.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하시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야 10월 1일부터 양식 준대. 받아 먹어. 하나님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권사 이 새벽에 가서 받게 해주세요. 먼저 성령이 기도하셔. 또 성령이 기도하시기 이전에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하여? 기도하셔. 하나님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셔서 양식을 받아 먹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그 영광의 보좌 외편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그리고 또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복음의 아비로 삼으신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오게 하셨어요. 제발 한 말씀 양식으로 받아서 저 영이 자라야 되지. 저렇게 육신대로 나이만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육신이 아프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부할 때는 어떡할 거냐? 이제는 힘도 없고 낙이 없어. 육신적으로 살았으니 낙이 없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피조물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이 피조물이라는 뜻은 창조된 모든 사물이래요. 모든 사물. 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바깥에만 나가면 보이잖아요. 에? 산에 가면 나무들이 보이고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보이고 얼마나 아주 세미한 것까지. 이 지금 바이러스도 있죠. 바이러스 그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뭐 샤비하게 봐야 뭐 보일동 말동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사물이거든. 귀엽고 보인단 말이죠. 그것도 왜 적겠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그것도?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 모든 해답이 탁 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유에 이른다. 그래서 자유에 이른다. 어? 그 21절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지으셨구나.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지어주신 모든 것들이 사자가 와서 우리를 물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때려 부숴야 되지. 뭐 도망만 가면 어떻게 해? 베드로전서 5장에처럼 어느 사자가 교만한 자들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겸손하면 될 거 아니냐? 사자가 덤빈 거 보니까 넌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물으려고 하지 않느냐? 오늘도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사단이 봅니다.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 육에 속한 자들은 마귀가 깹니다. 오늘도 정욕, 젊다고 청년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귀신의 놀매 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었구나.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박국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경계하라고. 딴 데 가지 못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만 해 살려고. 양식 받아먹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울타리 쳐줍니다. 아무도 해야 할 수 없어요. 여태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모릅니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어렵게 하셨고 힘들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피조물을 통하여 왜 그것 하나하나를 지으셨는가? 이제부터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날 동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 되어지는 사건 하나하나,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무엇 때문인가? 그 궁금증을 또 다 풀어주시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려 모든 피조물 탄식, 그저 피조물이 고통 중에 있는 것, 이 로마서 8장으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자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도 지우고 환경까지 주장해서 나를 기어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 성령으로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